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향단의 구속사적 교훈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 여러분 화첩 36페이지, 37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예,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이 제단 위에 향로가 놓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향을 피우면 이렇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 향을 기쁘게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향단이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 성경에서 말하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의 향을 매일매일 피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분향단의 위치가 주는 특별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향단의 위치. 누가복음 1장 9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했다 그랬죠. 이 장면을 보시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 안에 있어요. The holy place. 성소 안에 분향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 휘장 안쪽에 있는 요 공간이 바로 성소죠. 이 성소 끝에 향이 피어지는 이곳이 분향단입니다. 이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데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향단의 위치에 대해 시대마다 표현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 시대 이동식 성전인 성막 시대 분향단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분향단의 위치를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 보시면요. 그 단을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그 단은 향을 피우는 분향단을 말합니다. 어디에 두라?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되게 자세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나 떡상의 위치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분향단은 상당히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분향단이 놓인 위치가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표현 보시면 분향단의 위치를 지성소, 법궤, 언약궤를 가리우는 휘장 바로 밖에 두라 그랬죠.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냐면 분향단의 위치가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를 가리우는 휘장 쪽에 바짝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분향단을 말씀하면서
속죄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향단을 놓으라 하면서 속죄소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곳이다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향단의 위치를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이라고 특별히 속죄소와 연관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언약궤와 연결해서 분향단의 위치를 표현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은 분향단 자체가 지성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에 있지만 언약궤의 기능,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 분향단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분향단의 향은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적용해 봅시다. 이 말은요, 우리가 날마다 피워야 할 기도의 향도 어떤 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져오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아휴, 기도하면 뭐해? 그날이 그날이고. 아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향기로운 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이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요. 기도를 또 한 번 더 하면 더 가까이 임재하신대요. 또 기도하면 더 가까이. 또 기도하면 더 가까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분향단을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솔로몬 시대로 가봅시다. 솔로몬 시대 드디어 하나님의 집, 성전이 고정 성전으로 한 곳에 딱 자리 잡게 되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분향단을 내소에 속한 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특한 표현이죠. 분향단에 대한 소개글이 바뀌어요. 내소에 속한 단이다. 열왕기상 6장 22절 말씀 보시면 내소에 속한 단 그랬어요.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 내소에 속한 단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소라는 단어가 나오죠.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내소라는 말은 지성소를 말해요. 성막의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걸 내소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또 솔로몬 성전에서는 성소에 해당하는 곳을 외소라고 표현해요. 내소는 지성소, 외소는 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안을 입혔다 그랬죠. 외소. 이게 뭐예요? The holy place. 성소를 가리켜요. 또 내소도 금을 입혔다. 내소는 뭘 가리켜요? 지성소. The holy of holies.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예요. 또 열왕기상 7장 50절 말씀 보시면 아예 내소 곧 지성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소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 봐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내소에 속한 분향단. 이게 무슨 뜻이냐? 속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레라는 전치사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레는요, 무엇을 향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한마디로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 레예요. 한마디로 toward 혹은 into 무엇 안으로 움직임을 가리키는 단어가 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에서 분향단을 내소에 속한 단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히브리어 레를 해석해야죠. 이 말은 분향단이 내소, 즉 지성소 안에 위치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분향단이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분향단이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를 향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소에 속한 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요, 분향단은 성소에 있지만 특별히 지성소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를 향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분향단의 위치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성소 안에 금촛대하고 떡상은 딱 성소 중앙에 있잖아요. 그런데 분향단은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 휘장에 바짝 붙어 있잖아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분향단은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와 연관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1년의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온 백성,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속죄하는 거국적인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특별히 분향단을 속죄하게 되어 있다는 것 공부했죠. 출애굽기 30장 10절이에요. 아론이 1년 1차 하루 바로 7월 10일 대속죄를 가리키죠. 특별히 무엇을 속죄하라? 분향단의 뿔을 속죄하라. 기억나시죠? 하고 많은 성물 가운데 분향단의 뿔을 속죄하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향단은 뭐다?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이라는 단어를 분향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 이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코데시, 히브리어 코데시, 거룩이라는 단어 플러스 히브리어 카다심. 비슷하죠? 그건 동사로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코데시 카다심. 거룩하고 거룩하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Holy of Holies. 거룩하고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그 지성소가 The Holy of Holies, The Most Holy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성소, 지성물을 가리키는 단어를 지금 어디에 붙이고 있어요? 분향단에 붙이고 있어요. 분향단에. 이 말은 분향단은요. 계속 반복합니다. 성소의 위치에 있지만 바로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로 계속 성경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분향단 위에 있는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있는 분향단 위에 향로를 가지고 이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분향단은요. 위치는 성소에 있지만 역할은 지성소를 위한 역할을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지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향로를 취하여 그랬죠. 이 향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 분향단 위에 있는 향로를 취해서 그 안에 불을 피워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장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뭐예요? 향을 피워요. 그러면 지성소 안이 연기로 자욱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죄 많은 아론이 죽지 않아요. 그 죄가 향, 연기로 가려지기 때문에. 즉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죄로 인해 죽지 않게 하는 일을 분향단 향로의 향이 감당한 거예요. 실제 분향단의 역할이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죠. 자, 이번에는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분향단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신약의 기자, 히브리 기자는요, 아예 분향단을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로 바꾸어서 표현해 버립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있다는 표현도 아니에요. 아예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로 분향단을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이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죠? 법궤가 있는 곳. 그곳에 뭐가 있다? 금향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잖아요. 율법책하고. 그런데 그 안에 언약궤뿐 아니라 금향로도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향단의 핵심이 뭐예요? 분향, 향을 사려는 거죠. 그런데 이 분향의 목적지가 어디이기 때문에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향하여 향을 피우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아예 금향로를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분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목적지, 기도의 방향도 성소, 이 교회 안이 아니라 지성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 성소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방향이 우리 서로 인간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이 아니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르는 기도의 향은 잘못된 향이다. 따라서 마태복음 6장 5절은 잘못된 분향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내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기도의 향을 피우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올려야 할 올바른 기도의 향은요, 바로 지성소로 넘어가는 기도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의 방향이에요. 올바른 기도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지성소를 향하는 기도, 꽉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 예수님이 그 기도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무엇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진정한 지성소, 참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바로 우리의 기도도 오직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축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분향단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 분향단의 위치가 주는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적 교훈이라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란 얘기죠. 제가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분향단은 성소의 위치에 있지만 지성소를 향해 있다. 지성소의 일을 한다.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에 바짝 붙어 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비록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시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단 없는 중보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거기서 뭐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 현재까지. 현재형이 현재형. 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받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좌 중앙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님 재림 직전까지 보좌 중앙에 계시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현재도 죄짓고 현재도 엇나가고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보좌 중앙이 아니라 우편에 서 계시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속죄소, 하늘 보좌의 그림자죠. 그 속죄소 우편에 바짝 붙어 있는 분향단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지금 휘장을 휘장을 중간에 두고 이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신 언약궤가 바로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이 향을 피우는 분향단, 지성소에 바짝 붙어있는 이 분향단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데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은 서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우편에 서 계신다. 바로 현재까지도 쉬지 못하고 중보 기도의 일을 우리 때문에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향단의 향은 지금도 단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어요. 왜? 그 분향단의 연기가 꺼지면 우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분향단의 기도가 계속 지성소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어도 당장 죽지 않는 거예요.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셔요. 왜? 기도의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소 안에 있는 여러 성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다 지성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향단뿐 아니라. 같은 논리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모두 지성소, 즉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소,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지성소에 속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성소의 영역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따라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도 다 지성소, 지성물로 봐야 돼요. 지난번 살펴봤죠. 속이 텅 빈 일곱 금초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신적 권위를 다 비우고 어두운 이 땅에 완전한 빛, 칠수의 빛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따라서 이 금초대도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내려오셨으니까. 진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떡.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지성소에 계실 분인데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진설병도. 또 우리가 오늘 공부한 분향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쉬지 않고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소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있는 성물들이 모두 지성소의 성물로 봐야 된다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코데시 카다시미, Holy of Holies, 거룩하고 거룩한 것. 이게 지성소의 의미거든요. 이 단어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에도,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또 분향하는 향에도 이 코데시 카다심이 다 붙어 있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10절 말씀 보시면 번제단, 성막들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가장 미천한 장소죠. 그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가리켜 most holy,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왜? 번제단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most holy예요. 성막들에 있어도. 또 레위기 24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떡은 진설병이죠. 성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most holy, holy of holies, 지극히 거룩하다. 왜? 지성소에 계셔야 될,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신령한 떡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향단, 분향단을 가리키죠. 이 분향단도 지극히 거룩하다. most holy.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또 출애굽기 30장 36절 말씀 보시면 분향단의 향 얼마를 이번에는 회막 안 증거계 앞에 아예 두라 그랬어요.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향을 아예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지극히 거룩하다. most holy. 모두 다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소에 있는 분향단, 떡상, 또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모두 지극히 거룩, most holy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영적 지성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소의 영역으로 내려오셨다. 또 성막들의 영역까지 더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중보의 사역, 속죄의 사역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분향단에 향을 사를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울 때 주의사항이죠. 어떠한 주의사항이냐? 이 향은요, 개인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셨어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즐기기 위해 향을 피우면 안 된대.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이죠. 내가 만들 향은 방법대로 만들되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 또 그 향의 향을 너희가 스스로 맡으려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피워야 될 향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신을 만족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도취적 기도, 나 스스로 나만 즐거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러한 기도의 향을 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스로 향을 맡으려고 하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죠. 내 스스로 만족하는 기도를 올리다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날마다 기도의 향을 사르시되 그 기도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만을 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도의 생활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의 위치가 주는 구속사적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은 늘 지성소를 향해 있고, 성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다 명하신 분향단,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 분향단을 통해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죄질 때마다, 내가 삐뚤어질 때마다, 내가 세상에 욕심낼 때마다 나를 위해 보좌 우편에 서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죄를 걸머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를 향해 아름다운 향을 낼 수 있는 온전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셨습니다.